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서흥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은 이 지역은 교회에 나와서
일지역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소망과 은혜가 넘치고 온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8.15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위정자들에게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경제가 살고 국민이 삶이 평안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대성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한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친히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도 취소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성의 미래를 이어갈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영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려지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한 군데씩 모두 두 군데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5쪽 어간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 인도합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복을 주시되 개인과 가정이 모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모든 가정들의 10의 1조 액수가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모든 일을 감사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이 낫고 심령의 고침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곳을 다녀야 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나와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바뀌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1지역 성도님 중심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2지역 성도님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같이 인사하십니다. 제가 말로 인사는 대신하고 목례로만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1지역 그리고 오늘 2지역, 우선 다음 주에까지 1지역을 하면서 당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의무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회 선발 장학생은 이민영 학생이고, 대회 선발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박민재, 정유빈 형제 자매입니다. 서울지구 장로회연합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큰 은혜 체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접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전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자신의 존재를 교통 신호등에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에 있는 노란 신호등 단 3초밖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하다 멈춰지는 노란 신호등과 같다라고 얘기한 바로 한 청년, 21세의 한 청년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라고 시작한 첫 노래, 첫 소절. 그때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였던 유희열은 데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한 바로 첫 소절, 첫 무대로 그는 또 그 노래를 통해서 아무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안부 인사처럼 인사를 나누는 노래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분, 저와 매우 가깝고 그리고 제 모든 인생에 참 은인이 되시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되셨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친육신의 아버지 외숙모 되시는데 어려서부터 친할머니 이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특별히 밖에 나가 공부할 때 IMF 때문에 학자금 없을 때 자녀들에게 설득하셔서 학자금까지 대게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할머니, 감사하게도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못 뵈도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던 중에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더 움직이기 어렵고 그저 그냥 지내실 그때쯤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읽기 1등을 하셔서 받은 성경으로 자녀손들의 전부 나눠주시고, 기도로 사실은 그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로 자녀 손들을 다 키우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너무 놀라서 왜요? 나 안 데려가셔. 나 아픈데도 안 데려가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할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직 기도의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세요. 최소한 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사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그때 그 할머니 평생을, 사실은 목사보다도 목사를 키워내신 우리 할머니시니까 사촌 또는 조카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다 장로님들이시,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만약 나이 많이 들고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자처럼 부인하고 그런 말을 혹시나 할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는 그 길을 4가지 단계 또는 4단계로 정해서 그 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방황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때, 불러도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이 느껴질 그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바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부를 수 있다고 여겼는데 혹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 내가 세뇌가 됐고 그 결과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차근차근 짚어야 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불신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안 됩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믿었다고 하는 할머니는 이런 일에 이렇게 처했을까? 바로 그 이유가 본인의 경험, 본인의 체험,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서 그게 안 되니까 고통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제일 처음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내 체험으로 내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됐다고가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두 가지를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가?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학습된 효과로 내가 외워서 내가 배워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내가 지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놓을 게 없고 신앙적으로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적으로 내놓을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고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맨 밑바닥에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입니다.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와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시범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요. 내가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면 동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방황하는 길에 첫 번째 문을 두들겨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믿음의 길 확인하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 누가 뭐래도 내 양심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놓을 것, 드릴 것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고백이 돼도 그 다음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주어졌으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주어졌으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전도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외워서 쓰기도 합니다. 또 액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곁에서 문을 두들기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건 밥만 먹는 건 아니죠.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믿어지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거를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신앙에 있어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못합니다. 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또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의심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주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주도권. 중요한 게 주도권. 선택권,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많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 염려, 걱정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세상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나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고 확실히 되고. 그런데도 왜 때때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문 조금만 열고 다른 것에는 이만큼 세상에 향한 문을 열어놓고.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그러면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제하고 싶어서 주께서 들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계속 불신의 자세로 의심으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주님을 잘 인격적으로 모시고 믿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만 문을 열어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복들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될 수도 있겠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사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는데 내드리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걸음걸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겠다. 왜 천국 가서만 누리는가? 여기서는 고행하고 고생하며 그냥 그렇게만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모신 만큼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꼭 물질의 풍성함으로
그것이 꼭 건강함으로, 그것이 꼭 자녀 손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약함 가운데도, 병든 가운데도, 없는 가운데도 마음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 신방 가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그리고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자, 그런 자가 더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의심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내버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들여봅시다. 천국의 이 기쁜 교제의 기쁜 맛을 한번 맛봅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행이고 고생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옵나니 천국의 기쁨을 교제하는 가운데 한번 부어주시되, 쏟아 부어주셔서 그거 한번 맛보고 나서는 세상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내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기쁨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주관, 내 느낌, 내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드릴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대화. 바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이나 너무 여기에 쏟지 마시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서도 하나하나까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새벽 예배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매일 떨어져 있어도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기를 원해서 새벽 예배 본문을 같이 드립니다. 그거 한 번 읽을 때 길지 않으면 10번씩만 읽어보십시오. 3년 5년 되면 성경을 10번을 읽는 게 됩니다. 그냥 횟수 채우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읽으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성경의 이 오솔길들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느낌, 내 주관, 내 체험으로 빠지지 않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되기를,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 씨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밝히 아는데 대부분은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과 내 자아와 충돌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하시는데, 내 본성과 내 자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주도권을 갖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도록 자신을 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순종함으로 섬기기보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어떤 방식대로, 내 규율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은혜 베풀어 주지 않냐고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거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순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아는데 나는 행하기 싫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내가 더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을 내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에녹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특별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일을 따라 나셨고 이날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맞아서 결혼하고 사시다가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손에 옮겨 저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특징이 되어 있냐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가 증거를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건 우리와 다름없습니다. 영웅적인 행위를 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놀라운 전도 행위를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한 게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은 이 에녹,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그런 단계들을 겪으면 죽지 않고 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거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언제든지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돌을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가? 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있다고 하는 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바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말씀을 통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분은 여기에 멈춰 서지 마시고 교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제하려면 주고받아야죠. 마음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십시오. 지금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인생에 들어가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도권을 갖고 또 선택과 결정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미루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잠깐 믿어볼 때에 하나님 한번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문을 조금씩 더 여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하고, 이런 교제, 주고받고 대화하고 듣고 말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을입니다. 언제 더웠냐 듣게,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 읽어야 될 것들 많대. 스마트폰 보고 읽어야 될 것들 많대. 이 TV 드라마 보고 할 것들 많대.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몇 장 읽었다고 이거 줄 하나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옛사람이 순종하기보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남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나도 배워서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될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시는, 당장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 같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영원히, 아니 조금만 더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삶인 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일들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오니 성령을 따라 사모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주여, 우리 믿음적인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놀라운 복들을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